저는 설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마 아실 겁니다. 설교학의 가장 첫 시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설교자로 이 단에 선 이상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단에 섭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없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 그저 살아가는 명예에 치우쳐, 권력에 치우쳐 그것을 갖지 못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는 그 인생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연약한, 혹은 교회의 본질, 혹은 성경적 삶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교회들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초대 교회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우리가 그동안의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큰 주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뒤로하고 혹은 세상에 물들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되는 장면 또한 우리가 몇 번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저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긴 시간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17년 12월 3일 날 제가 새생명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개월 전에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청빙 받을 때 선보는 설교. 제가 선보는 설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21개월 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그때는 19장 되는 길이의 설교를 제가 처음 온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1시간 10분을 설교했어요. 처음 온 교회에서 선보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1시간 10분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갔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맞겠다 해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때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21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히 Speaking Truth in Love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21개월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 듣는 설교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7교회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피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나요? 영상이 안 나옵니다, 집사님. 네.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된 자의 정체성을 이 시간에 한번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봅시다. 이게 잘 안 되나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문제인가요? 예, 그냥 눌러주시죠. 보시면
왼쪽 그림, 여러분이 보시는 편에서 왼쪽이 국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한의원의 사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뭘까요? 간판을 보면 그 집이 무엇 하는 집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저 국수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놀라지 않으세요? 간판만 보고 저 한의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한약을 뭐 다려주고, 저도 한의원은 간지 오래돼가지고 뭐 하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침 맞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연애하다가 갑자기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그 오빠가 듣고 그래 가자 하고 저 국수집을 가는 오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판은 그 가게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국수를 파는 집에서 국수를 파는 게 정체성이지 피자를 파는 것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다려주고 진맥을 잡고 침을 놔주는 것이 정체성이지 심장을 수술하는 것은 저 한의원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잘 케어해서 아내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빠의 정체성이죠. 남편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저 집에서 잘 누리시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읽어드렸던 글을 눌러주시겠어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장애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정체성에 관한 글을 좀 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의 대학생들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전에는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대학생 대접을 받는다. 예전에 대학가에서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가에서는 술집이 호황을 누린다. 눌러주시겠어요? 예전에는 국민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장난감을 대학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도 똑같이 선호한다.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눌러주시겠어요? 한마디로 오늘날은 모든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뒤죽박죽이다. 양심도 죽었고 예절도 죽었다. 전통도 죽었고 기품도 죽었다. 낭만도 죽었고 예술도 죽었다. 그것들이 죽은 자리에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밤이 깊은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믿는 자는 아니지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빛된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고 빛과 소금을 잃어가서 이회수 씨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사회를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회 문화 가운데도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소설가가 있는데,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현장을 보고도 잠을 잘 자고 있다면, 진리의 파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빛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좀 다른 곳이기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분명히 간판에 쓰여져 있는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말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글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나아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룩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아.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우리가 마치 경건의 모양,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찬양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혹시 부인하는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13절의 말씀을 본다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하였으면 해요. 새생명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클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배고파서 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고 여러분은 오늘 친구가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격을 누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관련 있음을 이 시간에 신실하게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화형당하는 그런 핍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새생명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핍박의 내용만 다를 뿐 그 신앙을 지켜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여러분을 세상이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고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금방 알아챕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러분 168시간 중에 10분의 1, 그 얼마입니까? 168분. 3, 6, 18, 3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3시간 기도하셨습니까?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저는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speaking truth,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아니라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나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장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행위,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 행위를 안다 하셨고 사실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5개의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인데요. 2개의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이죠.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미지근함, 열정이 없으면 책망받았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책망받았고요.
음행함을 책망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3장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죽음을 앞대에 두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저 작은이라는 표현을 좀 보고 싶은데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저것이 영어로는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데요. 마이크로는 길이의 단위죠.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겁니다. 1m의 100만 분의 1, 요 정도가 마이크로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m가 이 정도 되는데 100만 분의 1이면 얼마나 작은 단위겠습니까? 저 작은이라는 의미의 미크로스 혹은 마이크로, 저 작은 능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큰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성경적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하게 보지 않고서는,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던 교회가 사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도시에는 사단의 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against, 대적자, 적,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염없이 아주 하찮은 교회 같은 모습에 이만한 사타나스라는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웠던 상경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안다, 너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준엄한 책망을 듣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면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좀 잘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혹은 우리가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들, 카운셀러도 좀 교회에 있고 좀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합창단과 성가대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크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이것을 이어간다면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 세상적 성공 여부에 이 땅의 교회도 평가받게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교회가 좀 크고 성도들이 많아야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성공한 교회라는 표현을 쓴다면 좀 전에 말씀처럼 교회가 좀 커서 주변에 좀 영향력을 크게 끼쳐야 성공한 교회. 요즘에는 브랜드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목회자이고 성공한 교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교회까지 저희가 주목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 교회만 본다면 지금 2020년이라고 칠 때 한 4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한 3, 40년 동안에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제일 큰 교회를 본다면 제일 큰 교회부터 8번째 교회까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큰 교회로만 본다면, 또 선교사 파송의 숫자를 본다면 이 미국 다음으로 2번째가 한국이고요.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고 선교사도 아주 많이 파송하는 그 대한민국 교회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아주 단시간 안에 성장했던 것처럼 단시간 안에 쇠퇴할 것이다. 지금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매우 어려운 것들, 수적으로 약해지는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죠. 얼마 전에 교회 개혁과 갱신을 이야기하며 세속 성자, 이게 사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자라는 말인데 이것을 세속 성자라 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 된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보다 교회 밖 성도도 괜찮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 개혁 신학자의 특별히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 특히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그가 불륜 사건으로 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다행이다.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어서. 지금 이 목회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평가에 서 있는 현실에 교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주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정신지체라는 병이 있죠. 덩치는 커 가는데 정신이 자라지 못하는 병이요. 예, 아마 이 병은 너무나 힘든 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 비유하자면 이 땅의 교회는 신앙 지체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수는 늘어갑니다. 성도들은 많아지고 2년, 5년, 10년, 교회 다닌 지 20년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으로 가진 지는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신앙 지체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지도 모르고 혹은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끌려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상황을 좀 더 나누자면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어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분명히 교회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을 지을 때는 그저 날씨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비가 오니까 예배를 못하니까 비를 막을 수 있는 건물을 짓자 텐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건물을 짓자 벽돌로 그냥 건물을 쌓기만 했던 정도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보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더 힘을 냈어요. 믿는 우리가 보아도 저 교회는 참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얼마나 교회를 크게 져놓고 주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주차에 대란이 있는지,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한번 던져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교회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o it, 행하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머리만 채워서 머리만 이만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삶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중에 이런 칭찬의 평가가 아니라 라디오계나 사대교회 같이 책망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평가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잠시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계시죠?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을 서로 보여줬기 때문에 결혼해요. 여기 그런 정략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가문 간에 어떤 어렸을 때부터 약속이 돼가지고 나는 싫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한번 손 한번 작게 들어, 저만 알게요.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한번 사랑을 나한테 표현해봐. 그래? 너가 만약에 나한테 저 별이라도 따오라 하면 내가 따줄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어찌됐든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말하고도 싶지 않지만 교회를 개독교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고도 하고요. 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생명교회 너희들이, 이대경 너가, 각자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비록 우리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계 만국에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동안 손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지킨 복음이 진리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유만으로 불에 타 죽는 상황입니다. 혹은 길드라는 조직에 참여하지 못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혹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앞에서 내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첫 번째 약속,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네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뭐 요 근래에 전도해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에 우리 전도 잘 안 하죠, 그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요즘에 관계전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 사실 심각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신앙만 잡기에도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가 왜 안 될까? 왜 복음을 전하기 힘들까?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성도님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어렸을 때는 너 착한 애라는 표현도 들었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막 동네에서 안 좋은 영향력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목사님들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요? 오늘 본문의 원리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교회들이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당장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숨막힐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험에,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10절 상반부의 말씀을 좀 보신다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도우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냐면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만큼 신앙에 대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처럼 뜨거웠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데 한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다가 조금 편안한 일,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얼만큼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혹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오르락내락하는 신앙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오면 형통합니다. 예배 한 번만 하면 시험 잘 봅니다. 목사님 저를 나 한 번만 집에 초대하면 아들 낳습니다. 예, 하고 싶어요. 뭐 어쨌든 아이들 다 바쁘지만 뭐 교회 잘 보내면 그 아이 다 대학 잘 가고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 학위도 금방 얻습니다. 취업도 금방 될 겁니다. 돈도 벌 겁니다. 라고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새생명교회에 오면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주부에다가 혹은 전도에다 크게 써놓고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사실도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들이 이곳에 집중을 했어요. 교회 잘 나오면 삼박자 축복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의 신학이 교회를 병들게 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했습니다. 사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상대평가의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2시 반쯤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의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뺏긴 거 아닙니까?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집에 가면 공부 못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 목사님 나와서 전도하라 그러지, 좀 쉬려고 그러면 자꾸 어디 가자 그러지, 캠퍼스 만들자 그러지, 선교 가자 그러지, 조금 쉬려고 하면 주일날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좀 하자 그러지, 금요일날 구역예배 안 나가면 자꾸 부담 주지. 새벽예배 하루 더 만들었습니다. 혹시 수요일날 새벽예배 나오고 싶은데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 안 와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있을까 하는 또 기대감에 그래 수요일날도 한번 더 하자, 힘들지만. 그래서 새벽예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우리 마음 몰라주고 새벽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실패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 왜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질과 건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합당한 일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신앙을 지키기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까? 얼마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주님의 평가를 기억한다면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저 윗부분만 읽겠습니다. 윗부분 시작. 말씀을 굳게 잡아 이기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때,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끌고 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집과 여러분의 학위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내가 큰 차를 타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좋은 차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고통 많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어려운 사정을 나누면 아마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은 우리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괜찮은데 내 아내에 대한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 특별히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의 시험을 면하게 하시다는 소망이고, 성전의 기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연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이 고통 가운데 말씀을 인내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겠고,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종말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심판의 때에 대경아 수고했다,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갖는 자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3B라고 제가 정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거예요. belong. 지금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believe. 지금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세주로 고백한 걸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위와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나를 이끌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behavior.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새가족분들하고 질문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죄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꼭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 거의 10에 9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만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변했는데 믿고 연식이 오래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겁니까? 바로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혹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새생명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윗집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맨날 이렇게 뛰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사랑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내 아내도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내 남편도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용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좀 봐달라고 하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봤던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공부인지를 자랑하면서 이 공부를 내가 해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지금 내일만 감당하기에도, 내 신앙만 지켜나가기에도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서 섬김의 모습을 교회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주님에 따라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용서라는 단어를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낮아짐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섬김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가 기준을 알고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준엄한 책망들, 소아시아의 5교회에게 주신 그 준엄한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어.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어.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크리스찬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월요일부터 주일,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꼭 선생님한테 혼난 게 뭐냐면 일요일이라고 했다고. 일요일. 이놈의 새끼.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이 뭐야, 일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일요일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매일이 주일이에요. 일요일만 주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한 시간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교회 예배할 때만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포함해서 매일이 주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삽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또 주님께 납작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복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기도가 빠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태에서 이타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셔야 합니다. 주변을 도우셔야 돼요. 개인 구원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포워딩 하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진행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정욕과 악에 대해 싸울 것이다. 복음을 고백하거나 전하는데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겠다. 다음입니다. 이 결심을 사람들이 전적인 헌신으로 보아서 나를 주님께 속한 자로 받아들여 주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내 것으로 알고 행하지 않겠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시거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저의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 비록 목사로 영적 지도로 서 있지만 저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자매님들은 집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 오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형제들은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한번 깨워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교회 리더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변화됩시다. Born again, 새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 변화됩시다.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겠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을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교만한 신앙 버리십시오. 나는 다 알아.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십니다. 이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안 되어줬습니다. 캠퍼스 사역이요,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앞날이 깜깜하게 학문의 연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요,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이요, 이민생활이요,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 주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얹으셨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며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비헤이비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belief, 내 신앙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찬양팀에게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